오늘 말씀은 로마서 강의 58번째 시간으로 죄의 고백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를 제가 요즘에 참 감동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지금 이 부분이 죄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죄를 다루는 부분인데, 그런데 미리 그 죄에 대해서 개인적인 죄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단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불경건의 죄나 아니면 우리가 사람이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원죄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회개를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해서 조상들이 우상을 섬겨왔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분명히 본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소울타이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했고 많이 아파하고 그것들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그 많은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또 정리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막 말씀을 막 파고 들어가서 이것저것 막 뒤지고 찾아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조직신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는 범위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만 제가 얘기를 할 거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만약에 좀 지나치게 해석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듣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오늘부터 설교되는 몇 번의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시간 동안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막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내 문제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것을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믿어지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지금이 여러분의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을 때 왜 우리에게 능력이 아닌지부터 의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는데 이렇게까지 우리는 맹숭맹숭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인가? 아니면 말씀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의 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의 문제라고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감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내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사되어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인생에서요 이보다 더 더한 감격이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가 있냐라고 물을 때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뭐가 죄인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이 정한 질서가 있고 그 법을 어길 때에 나타나는 범죄에 대해서 죄라고 느끼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닌데 굳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머릿속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죄인인 걸 알지만 내가 내 인격적으로나 내 감정적으로 죄인이라는 부분에 대한 절실함이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지금 동일한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가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 다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인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짓고요,
교도소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옆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는 사람이라도 한 명 이렇게 있을까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 그걸 두려워요? 죄인이면 그 죄에 맞게끔 수치를 느끼는 게 당연하고 부끄러워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끄러움도 그 수치도 사실 잘 느끼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심각성도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선언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죄가 활개치며 역사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자,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왜 죄가 역사하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게 될까?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언의 껍데기로 그냥 쉽게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죄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치 죄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다 자기가 유리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죄인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그렇게 믿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얄팍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믿는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이 구원받을 거 믿으십니까? 이승숙 집사님 지금 믿으십니까? 이보영 집사님 지금 믿으십니까? 진짜요? 기도하고 있는 것과 아니 왜냐면 지금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이 나를 포장하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의 기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자,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퀴즈입니다. 자, 무슨 왕으로 오셨다고 얘기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평강아, 넌 예수님이 무조건 왕이다. 평강의 왕이니까.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랑 누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랑 누구의 대상은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입니다. 근데 그 전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과 죄인 우리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죄인은 다 어떻게 돼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인은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죽습니다.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 의를 감당할 수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평강이 있게 되면 결국은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어서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서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만큼 주실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체격이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배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를 채워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찔끔 떨어뜨리는데도 온통 우리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모두 다 채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점. 자,
그 이상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고 지금 주시고 계시고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안 이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죠.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문제는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주로 우리가 섬기게 되었을 때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평하게 되는 일을 보여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으라 그랬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화평을 이룬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전체 줄기 속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긴 문장, 길지도 않죠, 사실은. 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믿으라입니다. 믿으라. 그러면, 그럼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고, 예수님에게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도 하시고 그저 내밀고 계시는 성령을 우리가 못 받고, 아직 죄의 권세 아래서 괴롭고, 성령 충만 못 받고 우리가 헤매고 있어서 삶의 온갖 문제들에 찌들려 있고 몸은 병들고 지쳐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지금 현재 그렇게 빌빌대면서 살아가는 이 꼴이 너무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요. 믿음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죄의 고백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죄의 고백입니다. 이 선언적 의미가 우리한테 실제로 임하기 위해서는 이게 뭔가 중요한 절차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자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죄는 그 뿌리를 찾아 캐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는 뿌리를 찾아 캐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는 죄인이며 그것은 사람이면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에 대한 증명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은 다른 비유대인에 비해서 범죄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냐? 그렇게 봤더니 오히려 더 악하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 혈통으로 유대인이라 그래도 죄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죄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요. 신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았냐? 그럼 너희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낫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볼 때요. 밖에 나가서 볼 때,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안 그렇지. 우리는 엄청 착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 가만히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안 믿는 친구들보다 그들이 더 낫던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더 낫냐? 아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고 죄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근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그냥 일반적으로 쭉 이렇게 펼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죄 아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너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며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너희가 좀 더 나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다고요. 그럼 여전히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남들은 다 지워버리고 나는 어떠냐. 오늘 싸웠잖아요. 너 잘못했으니까 싸운 거겠죠. 그래 안 그래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싸우겠죠. 나는 괜찮고. 그러니까 둘이 서로 부딪혔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하고 싸울 때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그렇죠. 그럼 그 부딪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기준에 이 사람이 안 맞춘다죠. 맞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옳은데 너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 빼놓고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괜찮냐?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인, 너는 괜찮냐? 그래서 죄를 성찰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회개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를 벗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화평하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먼저 앞서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묻습니다. 넌 괜찮냐? 굉장히 큰 공포감이 밀려들었습니다. 나는 괜찮은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런 모범밖에 보일 수 없다면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럼 거짓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단계의 성찰을 거치면서 살펴보면서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내가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들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기 때문에 전하는 거다 라는 결론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 서는 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자신의 당면한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만약에 성령 충만 못 받고 아직 죄의 습관 속에 들어있는 이것이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완전히 그 영향을 지울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지워지는 것 아니다?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중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죄가 완전히 다 지워진다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 곤란합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잘못하면 이단되니까. 자, 그 죄의 영향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죄가 우리의 대부분의 인격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단 한 가지 이 이유만 갖고도 우리는 절대로 성령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가득 담고 방어 기제를 갖고 우리가 그걸 감싸면서 이걸 털어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어떤 경건의 외형을 가지고도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속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죄로 가득 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시고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꼭 걸어 잠그고 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담고 죄를 지켜내려고 하나님께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는 선언 명백하게 사실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완벽한 의에 다가간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는 가까이 있다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보면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 마음속에 막 떨림이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때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는 것도 알고, 또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주님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몸을 부딪히면서 이렇게 비비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기준에 맞춰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요, 우리에게서 이 죄를 제발 좀 캐내버리고 이거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완전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에 우리가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에 대한 무지 때문에 죄의 소욕과 권세 아래 노출되고 방치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또 충만해서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그런데요, 죄가 있는 한 그 모든 기도는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만큼.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 달라고 한 것도 내 이익을 위해서고 내 만족을 위해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성령 역시 삼위의 하나님이시므로 죄 있는 곳에 오실 수도 없고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여기 머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막연히 성경에 기록된 선언적 의미만, 그 껍데기만 내세워서요, 성령 달라고 말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이제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 원인은 분명히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좀 무관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파고들수록 내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거든요. 나한테 자꾸 참으라고 하고, 지금 변하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무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도록 멀리 떨어뜨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인생의 고뇌를 그대로 안고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하나님과도 문제를 일으키고,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몸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건강의 문제도 일으킵니다. 정신의 문제도 일으키고, 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단순하게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고 그것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문제는요, 믿음이라는 게 그를 아는 것과 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믿어드려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의 원어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다. 자, 뭐라고요? 그를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 아는 만큼 인정하게 되고 그
그만큼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알고 껍데기만 인정해서 껍데기만큼의 믿음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알곡을 요구한다 그랬지 껍데기 요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말이죠.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알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아가야 한다. 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를 인정하는데 더 깊어져야 된다. 성경에서요, 출애굽기 이 내용을 쭉 봐요.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내용을 보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이 범죄했을 때마다, 그리고 그들이 각오를 다질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보시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줄줄이 끌어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냈던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라.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쫓아올 때 앞에 바다가 막고 있었단다. 그런데 그때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생각해라. 광야 그 떼약볕이 내리쳐서 목말라서 죽어갈 것 같은 그러한 갈증이 있는 그때에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셔서 너희를 마시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긴 시간 동안 40년 동안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고 그 긴 시간 동안 너희들이 새 옷을 입은 적이 있냐? 하나님은 그 옷을 닳지 않게 했고 너희가 새 신발을 만들어 신은 적 있냐? 신발이 닳지 않게 했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가 모든 전쟁 속에서 적을 만났지만 그 많은 전쟁 속에서 단 한 번도 지게 하지 않고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먹고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들로 배불렀는데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종된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너희를 값없이 그 땅에 불러들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말을 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너희 조상을 하나님을 모를 때에 불러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약속을 주셨고 먼저 너희에게 찾아오시고 먼저 너희를 사랑하시고 먼저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가 네 하나님으로 모실 때에 너희에게 진짜 이익이 된다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라. 언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있냐? 언제 너희에게 지게 한 적이 있냐? 언제 너희에게 아프게 한 적이 있냐? 율법을 보시는 말이에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병이 치료된다 그러잖아요. 죄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 병이 생깁니다. 과학이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암이 수술을 할 때요, 그 근원까지, 그 작은 뿌리 하나까지 다 찾아내서 완벽하게 제거해야 사람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죄의 쓴 뿌리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우리가 캐내서 그것들을 버릴 때에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자유와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니 근데 뭔 걱정을 하십니까? 여러 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데? 뭘 40일 동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는요, 땅에서 매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원리를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까지 가기 위한, 다시 말해서 알고 인정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그 필요한 중간 과정인 죄의 문제에 대한 온전한 해결 부분에서 우리는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한 교회의 지체로 섰을 때 이렇게 됩니다.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하여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누구를 위하여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이 말의 심각한 개념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의 뜻이 뭐예요? 그 전 단계는 뭐가 없어야 돼요? 그 모임 가운데 죄가 없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죄가 없어야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 명제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 중 증명이라는 방법을 써왔다는 사실을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명제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죄로 완전히 벗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죄는 우리에게는 이제 완벽하게 지워져서 그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명제의 원인입니다. 이것 자체가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출발점은 정해졌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직도 죄로부터 시작된 옛 습관을 회개한 이후에도 다시 버리지 못하고 죄를 짓는 과정을 왜 반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습니까? 또한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소울타이는 왜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남아있습니까? 그것들을 모두 풀었는데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내게는 그러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왜 나는 왜 회개를 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그 선언적인 의미를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죄의 습관을 반복하고 왜 죄의 소욕대로 내가 움직이며 왜 불균형 속에 있는가? 라는 것이죠. 왜 조상으로부터 오는 소울타이는 왜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을까?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 대답을 얻어야 뭔 해결을 하든지 말든지. 자, 이것이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있습니다. 죄의 쓴 뿌리는 왜 아직도 남아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해갈까? 왜 죄 자체가 주는 영향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선언되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대전제가 의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겠습니까? 완벽한 무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 믿으면이라는 단어를 의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결과들을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 대전제 중 상당한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살펴서 해결되는 이유는 나도 죄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나도 이제는 제발 이 소울타이를 끊어버리고 싶고, 나도 제발 이 죄의 습관을 지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 받고 싶고, 나도
이 죄로 벗어나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다 만나는데요. 나 혼자 해결하지 못하면 나 혼자 남는 것입니다. 근데 남들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도 나 혼자 도전하고 결국 그 일을 해내면 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 안에 교회의 이름으로 이 모임 가운데 선언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본인의 몫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다면 믿는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증거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 증거는요, 죄 없는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받기 전 단계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의 사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곳에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온전히 믿고 있다면 당연히 나타나야 될 일이 이것인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믿는 자에게 당연히 따르는 표적이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정?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표적만 따르면서 그 표적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생 동안 내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도 믿는다고 주장하는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나서라도 정말 나에게는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잘못된 거짓 믿음은 구원도 없고 증거도 없으며 능력도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빈 껍데기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말하고 사람의 습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빈 껍질만 갖고 있으면서 이것이 진짜라고 우기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말하죠.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증거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타난다고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을 믿어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야 되죠. 이게 신비주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아야 돼요.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느 순간에 믿음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문의 집사님이 정명욱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에게 손을 얹습니다.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자, 나아야 돼요, 안 나아야 돼요? 나아야 되죠. 이것을 근데 내 마음속에요, 자꾸 나을까? 진짜 일어나게 될까? 라고 생각하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나아요? 아니요.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의심하든 말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건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자리에서 정명욱 집사가 낫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하죠. 그렇지만 내 마음에 과연 일어날까? 라고 의심은 든다는 거죠. 이건 내 감정이에요. 감정.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 감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을 말하고 그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드느냐 마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믿는다. 그러면 난 당신을 철석같이 믿어. 그리고 나서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믿음이냐 이거죠. 우리가 말하는 단어적인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다르다는 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부터. 자,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선포했는데 안 나았단 말이에요. 안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뭐요? 왜 안 나? 낫는다며.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 다음은 뭐라고 생각해요? 뭐요? 하나님이 뭐 거짓말이네. 그렇게 만드는 게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믿음을 갖고 믿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거짓 믿음을 갖고 믿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거예요. 거짓 믿음을 갖고 믿는 것처럼 행동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런 일이 안 나타난다고. 왜? 거짓 믿음이니까. 안 나타나. 안 나타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뭐야? 거짓말이네. 누가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이 믿고 있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거짓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받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쁜 짓을 계속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온전히 믿음에 이르지 못한 거라고 확인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럼 확인만 하고 나서 안 됐네. 그럼 그러고 말아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 헤매야죠. 원래 진리는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되죠.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밭에 김을 매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금광이 발견됐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니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금광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한테 가가지고요. 당신 밭에서 금의 맥이 이렇게 있던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캐면 큰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병신이 어딨냐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금광이 발견되는 순간 흙으로 덮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흙으로 덮을 거다. 잘 덮어요. 혹시나 누가 김에다가 그거 또 발견하면 어떡해? 흙으로 덮을 거다. 그리고 뭐를 한대요? 가서 내 있는 재산을 모두 다 팔아치울 거다. 그래서 뭘로 만들어요? 현금으로 만들고 그 밭이 그 밭 한 덩어리가 한 2천만 원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를 미리 찾아요? 한 5천쯤이나 한 7천쯤 찾아요.
그리고 나서 나도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텃밭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농사 짓고 이렇게 아내랑 이렇게 다정하게 오이도 심고 고추도 심어서 몇 개 이게 따먹고 가지도 심고 이렇게 배추도 심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꿈인데 그 자리가 참 좋은데 그거 나한테 팔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나도 그러려고 샀어요. 요거 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러지 말고 그 땅이 햇빛도 잘 들고 이거 너무 난 마음에 들어. 물 빠짐도 좋고. 옆에 있는 땅은 이상하게 정이 안 가요. 500 더 얹어드릴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반응을 해요, 안 해요? 500 더요? 시세 이렇게 보면 그래도 그 밭이 우리 밭은 모양도 좋고 500 더 얹어드릴게요. 시세 2,000인데 3,000이면 괜찮잖아요. 라고 얘기하죠. 그럼 다른 원인을 근데 3,000이어도 나 안 팔아요. 그럼 결국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내가 거기다가 좀 집도 좀 이렇게 작은 농막도 좀 놓고 가족들끼리 평화롭게 살고 싶어서 그래요. 2,000 얹어드릴게요. 그럼 따블이잖아요, 따블. 그럼 사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그래봐야 4,000밖에 안 쓴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얼마를 찾았어요? 한 7,000 찾았어요.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럼 얼마 드리면 돼요? 원하는 대로 다 드릴게. 라고 해서 그 밭을 사야 똑똑한 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돈 내기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하고 한 명도 안 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이 일이 이 보배를 발견한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맥을 찾으면 얼른 조용히 덮어놓고 남들이 믿을까봐 무서워야 내가 먼저 그거를 빨리 찾아내가지고 얼른 그 복음을 발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도 살고 가족도 살고 몸의 병도 낫고 막혀있던 모든 짐과 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펼쳐지는 그런 치트키를 얻는 것인데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걸 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죄를 털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죄를 털어야 되는 이유. 반드시 털어야 한다. 자, 그런데요. 성경 말씀 적용입니다. 그러면 죄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문제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자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지금은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죠. 죄는 구체적으로 찾아내야 되고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개인은 나는 매우 구체적인 몇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매우 구체적인. 이거는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째로 외워야 되는 일이라 이 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각 사람에 해당되는 죄를 찾아야 되고 그것을 버리는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죄를 찾아내고 고백하고 돌아섬으로 온전한 회개에 이루고 죄가 버려졌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교회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를 찾는 구체적인 방향의 첫 번째는 먼저 무엇을 점검하는 거냐면 원죄에 속하는 영역의 죄를 찾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상 부패한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주는 왜곡과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과 게으름과 자기 일을 우선하는 그 방어 기제들 또 내 안에 가득 찬 이것들을 우리는 누구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죄의 영향으로부터 나온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야 되고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죄를 찾아내는 방법. 고구마가 있습니다. 고구마밭. 고구마밭이 있으면 우리는 위에 고구마가 이렇게
고구마 순이 이렇게 있고 땅으로 걔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고구마가 이파리가 한 3분의 2쯤 말랐어. 자, 우리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건 확실히 알아요. 고구마. 이해되셨죠? 그 고구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을 걷어내요. 왜요? 땅 파는데 방해되니까. 맞아요, 권사님? 네, 땅 파는데 방해되니까. 그리고 나서 손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걷어가지고 고구마 끄트머리가 딱 나왔어요. 근데 고구마 끄트머리가 얇아. 끄트머리가 얇아. 그러니까 이거 별거 없네. 그리고 덮고 지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 모양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회개해야지. 그리고 고구마 손하고 같이 뚝 이렇게 뽑았더니 작은 애는 뽑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부러진 애도 있고 그런데 약간 이렇게 넓어지긴 했지만 나온 애를 보니까 다 조그맣고 자잘한 애들이 막 이렇게 있고 털 잔뜩 있고 이렇게 해서 뽑혀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이거 먹을 것도 말 것도 없네 하고 많은 것이 원칙이냐 이거죠. 고구마를 캐려고 하면 부러진 놈을 캐는 것입니다. 왜요? 그 놈이 큰 놈이니까. 박혀있는 놈을 캐는 것입니다. 왜? 그 놈이 진짜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캐기 위해서는 무조건 힘을 줘서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옆을 두루 파야 됩니다. 두루 파야 돼서 탈탈탈탈 이렇게 흔들면서 털면서 쭉 파다 보면 애가 굵었다가 가늘어졌다가 또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애도 있지만 굵었다가 살짝 모가지가 가늘어졌다가 이렇게 한번 주름살이 하나 있더니 반대쪽으로 접혀가지고 더 큰 덩어리가 달린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캐려고 하면 조심스럽게 살피고 그 옆을 다 캐내서 찾아야 그것을 고구마를 온전히 캐낼 수 있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습관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 뒤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 죄의 문제를 다시 찾아서 하나씩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본질적으로 이 죄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까지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까지 접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질까지 안 하고 그냥 껍데기에서 죄 일어나니까 내가 오늘 부부싸움을 했으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다시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져주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자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오늘 강 원사님한테 전화 왔는데 빨리 잘못했다고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를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왜 내가 이렇게 잘못할까? 라는 것들을 다시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내 속에 고집도 있고 왜곡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잘못된 습관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들도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구나 라는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서 회개를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문제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것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던 좀 더 그 근본 죄의 속성에 대한 거나 아니면 내 마음의 본질에 대한 거나 마음의 씀씀이에 대한 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무엇을 선호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나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이 죄의 속성들이 밝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다시 회개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더 본질로 들어가서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원죄가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더 다른 원인을 만들고 그것의 결과가 이것이 다시 원인이 되어서 다른 결과가 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걸 알고 여러분 최소 4단계 이상을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그것들을 다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캐내는 거예요. 둘째는요. 내가 선택한 쓴뿌리입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도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소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멍충이었어요? 사람으로 아담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죄 이전 사람도 그가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 이전의 사람도. 그러니까 무조건 다 죄 탓을 하고 영적으로 당신은 나빠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당신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 맨날 강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집안에 싸움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것 외에도 뭐가 있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거.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죄의 속성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본질이 그냥 그저 하나님과 화평을 깨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이요, 찾아왔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초반에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여호수아를 찾아왔을 때, 여호수아는 이것저것을 그냥 대충 물어보고 기브온 족속과 계약을 합니다. 종이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것은요, 가나안을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들과 계약한 게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쓴 뿌리라고 말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좋아하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취향, 내가 기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쓴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쓴 뿌리는요, 자기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럼 내가 가진 문제가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나를 어떻게 분리를 해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건 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분리하면 되지만 이 쓴뿌리는요, 단지 분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국 영원히 내 안에 숙제로 남아서 그것이 두고두고 나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때까지 가가지고요, 얼마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이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 쓴뿌리는 몸에 작용해서요,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작용해서 각종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이 죄의 쓴뿌리 때문에 내가 붙잡혀서 결국 내 문제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복되는 죄의 습관입니다. 이 죄의 습관은 마치 나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번 죄를 짓고 두 번 죄를 짓고 세 번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이 내게 용납되는 순간 그것이 나인 것처럼 체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취향이 되고 또 이것은 나의 사고의 코드가 되고 이것은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결국 그것은 매번 반복해오고 선택했던 것들이 결국 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자신의 취향과 사고의 코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과 또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가까이 두려고 하는 것과 내가 멀리하는 것은 무엇인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과 음료들 그리고 내 취미 등도 살펴야 됩니다. 특히 마음 씀씀이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내 혈육과 가족들은 훨씬 가까이 두고 남들은 조금 멀리 둬서 판단하는 것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자주 봅니다. 늘 입에서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교회에서 어려움 당한 지체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반복되는 죄의 습관 때문에 생긴 왜곡과 오류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은 모두 다 정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끌어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캐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인 것은 남기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선택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 버릴 것들은 그것 때문에 죄로 행해갔던 모든 것들을 찾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고 지금 내 속에 분명히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실제이고 우리가 만나는 환경과 주변 사람들이 실제인 것처럼 복음이 실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도 실제고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도 실제고 사탄의 영역도 실제고 그리고 죄와 사탄 마귀와 귀신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고백도 회개도 돌이킴도 우리가 실제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고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꺼내놓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인정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죄의 영역 그리고 우리의 쓴뿌리의 영역 그리고 반복되는 죄의 습관의 영역에서 우리는 모두 다 단 한 가지도 문제가 없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문제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이 죄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우리와 화평하고 자유로우실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더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또 버리고 우리는 돌이키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하나씩 찾아낼 때마다 우리는 아파할 것이며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또 복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 능력과 복음의 놀라운 감동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